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공경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우리의 위험에서 막아주실 수 있다는 분이 막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아마샤의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왕이 외국에서 우상을 드려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샤 왕은 나중에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땅에 우상을 드려오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나라의 왕이 외국의 우상을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단코 인정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에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그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음란한 탐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그 하나님보다도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앞세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더 빨리 얻고 싶은 그런 마음, 아들에 대한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방법을 더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슬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로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시아 왕이 마지막에 실패한 왕으로 끝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마시아 왕에게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시아 왕은 이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위협했습니까?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닥치라고 위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협한 것입니다. 결국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계속 우상 숭배를 했고 나중에는 전쟁에서도 패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복을 받는 왕이 되고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일삼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의 최종 심판자가 되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를 모집했습니까?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 30만 명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30만 대군,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에게 돈을 주고 산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이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가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역대하 13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편이 되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이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매년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상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바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후에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이 베탄과 베델에 세운 이 우상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단코 그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약 아마샤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들과 동행해서 그 용병들을 전장터로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왕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결단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국에서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군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군사의 수가 많아서 우리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군사의 수를 줄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앞두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000명의 군사 가운데서 여러분 2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이제 10,0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물을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용사 300명과 맞서는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군사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낙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도 시작하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은 그들과 직접 싸울 필요도 없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밤중에 혼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오히려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만 남겨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는 우리가 힘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시면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고자 하시면은 아무리 자기 생각에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결국은 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 동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에게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용병 이 10만 명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마시아 왕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용병을 못 데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10만 명의 용병의 몸값으로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불한 이 용병값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은 100달란트는 키로라면 은 3,400kg입니다. 이건 당시 노동자의 일삭수로 환산하면 대략 600억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미련을 아마시아 왕이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마시아 왕 당대와 그 후대에 풍성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당장 아마시아 왕은 은 100달란트로 산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은 100달란트 600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시아의 손자 요담 왕에 이르러서는 남유다가 힘이 더욱 강성해져서 이웃 암몬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7장 5절 이하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얼마의 조공을 받았다고요?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받았다 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잃어버렸는데 은 100달란트를 다 받게 되었고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3년까지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밀 만고르는 톤수로 환산하면 980톤입니다. 민 980톤, 보리 980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했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당대와 그 후손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당대에도 복을 주시지만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면 더 풍성한 것을 얻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97장 찬양하겠습니다.